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성도님들, 빌립보서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아시고 계신지요? 빌립보서 하면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하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성도님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몇 장 안 되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을 강조하지만 그 기쁨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었던 바울은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은 바로 감옥 안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요, 자유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기뻐하라,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써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건대 성경이 말하는 평안 혹은 평강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상태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기뻐해야 돼, 평안해야 돼, 감사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평강이 무엇인가 좀 다르구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세상에 가르치는 평강과 성경이 말하는 평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미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잘 아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느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은 말씀대로 행했는데 우리가 불합리한 상황을 겪게 된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이, 불평과 원망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없음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을 때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감옥이 막 흔들리고 갇혔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었던 온갖 옥새 쇠사들 풀리면서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한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었더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는 그 상황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배를 타고 로마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가게 되는데 그때 짠 하고 뭐가 등장하죠? 광풍. 유라굴로 광풍이 딱 하면서 배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세요. 배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오늘 너희의 생명을 누구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바울을 향해서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 이제 죽는구나 선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바울만 평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과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 평강에 대한 접근법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뭐가 나옵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먼저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염려하는 상황들, 내가 고민하는 상황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해결해 주셔야만 그제서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먼저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순종이 평강의 시작입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순종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성이 될 수 없대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받고 듣고 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하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능동적인 명령이죠. 네가 그렇게 배웠던 거, 받고 들었던 거, 본 것들, 그 말씀들을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만 필요한 것은 성도님들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성경적인 지식으로 머리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아멘. 성경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인, 율법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만큼을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인 것처럼 사람들에 소개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희는 성경을 모르니까 너는 불의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너희보다 의롭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단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은 번지르르 한데 실속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그 실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시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런데 무덤이잖아요.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는, 냄새나는, 양수를 뿌리고 화장을 하고 내가 아름답게 내 스스로를 치장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염두에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들어서 이해한 거를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는 거를 내 믿음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르는 거 딱 알면은 막 희열이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아는 것 같은 희열. 그래서 예배드리러 갔을 때 야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어, 배웠어, 깨달았어.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게 내 믿음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삶으로 가야만 그게 진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것은 신앙의 출발지일 뿐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 우리들의 삶의 열매에 맺어가는 그 자리까지 순종과 행함으로 나와야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그게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내가 주님 저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나 자신을 대변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주님이 살아있다 인정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놀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셔야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쫙 하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믿음의 장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도 허물이 있고 그들도 연약함이 있고 그들도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들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그 반열에 세워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임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입증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느냐,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날에 올 거라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 비대가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광야로 가라, 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함이 넘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게 그의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파라오의 왕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에 나열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의 믿음은요, 지식적인 깨달음과 이해함으로써 입증된 것이 아니라 동사죠. 무엇인가를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그들의 믿음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들도 알거든요. 아는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기본되는 지식 없이 행하면은 사방팔방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지식, 믿음,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두면은 썩어 없어지겠죠. 이것을 같이 병행했을 때 그의 믿음이 입증된다. 성도님들, 성경에 심판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석에 대한 내용. 이거는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심판석 앞에 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심판석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텐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심판석 앞에 하나님께서의 판단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 다 똑같죠.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평가받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제가 작정까지 했습니다. 라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성도님들? 주님이 언제 오시죠? 2050년대에 오시나요? 아니면 2달이 있다 오시나요? 아니죠. 언제 오시나요?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오신다면은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은 지금 오실 주님 앞에 내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딱 오셨어요. 그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죄악된 자리에 서 있고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라는 말들은 성도님들 씨알도 안 먹힙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오셨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보상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고백으로 입증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제가 그 말씀은 일일이 다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막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따르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두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 사람은 빌립, 한 사람은 안드레. 누구요? 빌립과 안드레.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했을 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등장하는데 성도님들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성경 퀴즈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한지 성도님들 아십니까? 척척 박사. 요즘으로 따지면은 AI. 딱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띠리띠띠 머릿속에 계산기가 척척척척 돌아가더니 그 즉시 주님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지금 빌립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 보고 너보고 이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 보고 네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오고 네가 어디 가서 음식을 만들어 오고 네가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여라 그러한 부당한 명령을 그에게 내리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면 된다. 그것만 내게 가져오면 된다라고 주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의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 왕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 뭔가를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저게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이 해결되어야 되고요. 이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확신과 어떤 징조를 보여주셔야만 내가 그 일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듯한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먼저다요? 순종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되는 사람, 빌립에 반대되는 사람이 안드레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오병이요, 조그마한 아이가 먹는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안드레가 빌립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예수님께 갖다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얼마나 된다고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그도 고민하고 그도 염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게 되었을 때에 안드레를 통해서 전달된 조그마한 도시락이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더라. 성도님들,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강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성경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열린 다음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흐르고 있는 물에 발을 내디뎠더니 그 흐르던 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갔다. 그들이 순종이 있더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 여리고성은 또 어떻습니까? 무너진 다음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더니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고 그 안에 정복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일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부터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먼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지게 된다. 순종이 평강의 시작이라면은 조금 더 확장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 평강이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동일한 문제가 있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성경적인 평강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냐 개입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상태와 감정과 영적인 모든 상황들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도님들, 평강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평강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요, 이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샬롬이라고 있습니다. 평강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이레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샬롬. 샬롬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 합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샬롬 샬롬 샬롬. 예, 3번씩. 그만큼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원래는 어떠한 문제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샬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분열이나
단절이 없는 상태, 서로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평강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감정적인 평강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종현 형제님이 앞에서 특송을 해주셨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후렴 부분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평강의 상태가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공유하는 상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상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기쁨은 단순히 내가 욕망하는 바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원이요, 나의 비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빌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빌립의 경우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빌립이 오병이어 때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에 만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도 빌립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사역의 목적을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인데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들을 막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막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떠나가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주님 떠나가신데 말도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불안해요 라고 지금 그렇게 반응할 때, 그때 빌립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또 빌립이 계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 하면은 뭔가 보증되는 걸 주시고 가세요. 우리가 그래야 조금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야, 이 답답하. 야, 이 답답하.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분이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귀신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베드로도 인정하는데 지금 빌립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성도님들, 왜 빌립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병이어 때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빌립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라도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그가 봤었을 텐데,
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가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그의 발로, 그의 입으로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말씀대로 살아갈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떡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 가시면 어떡하지? 떠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순간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상태는 여전히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도해가는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나요? 이거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만 아무리 너희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행동을 해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희를 놀리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감히 너희를 어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는 것과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행하시는 분들, 말씀을 순종하시는 분들,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한 상태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시면 딱 나오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성 다하게 되었을 때,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상급 주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성을 띠시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